성도 여러분들 안녕하십니까? 4월 23일 금요일입니다. 함께 하신 여러분들을 환영합니다. 저는 퀸즈교회를 섬기는 김희상입니다. 이제 기도하시고 시작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이 귀하고 우리에게 아주 특별한 하루를 허락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매일의 삶이 주님의 손에 있고 또 주님의 구원의 손길이 우리의 삶에 뻗쳐져 있음을 분명하게 기억하게 하시옵소서. 주님, 오늘도 주님 앞에 저희들이 간구하오니 성령이 저희 삶에 늘 함께 하시고 역사해 주셔서 하나님의 뜻을 깨우쳐 주시고 우리로 일할 수 있게 하여 주시고 주님의 사랑 가운데 늘 거할 수 있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앞에 무릎 꿇어 아뢰는 주의 백성들, 어려운 형편 가운데 또는 질병의 고통 속에서 주님께 아뢰는 백성들이 싸우면 주님 들으시고 응답하여 주셔서 주님의 크신 권능으로 우리와 함께 하심과 또 우리의 모든 필요를 채우심을 그 마음 가운데 느낄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의 성령이 우리의 심령마다 역사해 주시옵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오늘 저희는 이번 주에 공부했던 것들을 잠시 좀 살펴보는 그런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기억절입니다. 내가 내 언약을 나와 너 및 내 대대 후손 사이에 세워서 영원한 언약을 삼고 너와 내 후손의 하나님이 되리라. 창세기 17장 7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이번 주의 제목은 영원한 언약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세우신 그 언약이 아브라함 당대를 위한 언약이 아닌 또 아브라함의 그 후손까지에 이르는 그런 언약이 아닌 모든 인류를 위한 언약이고 그리고 영원한 언약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었습니다. 이번 주에 우리가 아브라함과 맺은 언약에 대해서 살펴볼 때 좀 특기할 만한 점이 하나 있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한 번의 언약을 맺으시는 것이 아니라 수차례에 걸쳐서 언약을 계속 반복해서 확인해 주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언약을 반복하는 이유는 아브라함의 믿음에 분명한 어떤 변수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창세기 12장에서 첫 부르심에 그는 아무 의심 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따라서 움직입니다. 15장에 보면 언약식의 장면이 나오는데 거기에는 아브라함이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들을 언제 이루실 것인지에 대한 그러한 의문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서 있는 것을 봅니다. 17장에 보시면 하나님께서 아들을 분명하게 주실 것이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십니다. 하지만 아브라함은 그때 이미 13살이나 된 이스마엘이라고 하는 아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스마엘로 후사가 될 거라고 이렇게 마음 가운데 작정하고 있던 때였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살펴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18장에 보면 소돔과 고모라를 멸망시키는 그때 바로 이어지는 시간이죠. 다시 한번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아들을 낳을 것을 확신시켜주고 계십니다. 아브라함은 사실 온전한 믿음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이 아닙니다. 그가 이삭을 낳기까지 25년을 기다렸던 사람입니다. 그 25년의 기간 동안에 아브라함은 하나님께서 약속을 이루실 것에 대해서 의심하기도 하고 마음 가운데 회의를 품기도 했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를 탓하거나 책망하지 않으시고 그 마음속에 믿음의 용기를 늘 주셨던 것을 우리가 여기서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참 은혜로우셔서 우리의 잘못을 허물지 아니하시고 우리가 연약할 때 우리의 마음에 믿음과 용기와 힘을 더해 주시는 그런 하나님이시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여기서 살펴볼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늘 우리에게 약속을 다시 한번 생각하게 해주십니다. 우리가 여러 가지 힘들고 어려운 시절을 지날 때 하나님께서는 또 우리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약속이 어떠한 것인지를 되새길 수 있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한 번이 아닌 여러 차례에 걸쳐서 하나님께서 그렇게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시고 말씀하시고 깨우치시고 확인시켜줬던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었습니다.
우리가 기억절에서 봤듯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맺으신 그 언약은 영원한 언약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매우 의미가 큰 그런 표현입니다. 영원하다고 하는 것은 단지 아브라함에게만 한 언약이 아니라 모든 사람을 위한 것이며, 그리고 아브라함의 당대나 혹은 아브라함의 계보만 따라서 되는 것이 아니라 모든 사람들에게 세상 끝날까지 구원의 기별로 그것이 주어지는 영원한 언약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에게 한 이 언약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모든 사람들에게 복의 근원이 되는, 구원받을 만한 모든 이들을 향한 하나님의 이 영원한 자비의 메시지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아브라함과 언약을 다시 한번 확인하시면서 이 17장에 보면은 어떤 언약의 징표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노아와 맺은 하나님의 언약에 보면 하나님께서 다시는 물로 세상을 멸하지 않겠다고 하는 징표로 무지개를 주셨었죠. 그 무지개는 바라보는 모든 사람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약속을 분명하게 되새길 수 있게 하는 것이었습니다. 이번에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징표는 할례였습니다. 할례라고 하는 것은 사람의 몸에 상처를 내고 또 그러한 결과가 계속 그의 평생에 따라다니는 그런 하나의 표식이었습니다. 사람들은 이 성경을 통해서 할례의 여러 가지 의미를 찾습니다. 오늘 소재에 보면 6가지의 의미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제7일 예수재림교 성경 주석에 있는 그런 내용입니다. 첫 번째는 아브라함의 후손을 이방인과 구별하기 위해서 이 할례를 주셨다고 합니다. 그렇죠. 세상의 어느 민족도 난지 8일 만에 할례를 행하는 그것이 국가의 어떤 법처럼 되어 있는 그런 나라는 없습니다. 두 번째는 여호와의 언약에 대한 기억을 영속시키기 위해서라고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할례를 통해서 우리의 몸에 표식이 되어서 죽기까지 계속해서 그렇게 그것이 상기될 수 있도록 하셨다 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영원이라고 하는 것은 사실은 한 사람의 삶이 끝나기까지를 가리키는 그런 의미도 됩니다. 세 번째로는 도덕적 순결성을 개발시키고 육성하기 위해서 그렇게 했다 하는 것입니다. 오늘날은 이 할례를 이 위생상의 방편으로 그것을 그렇게 시행을 합니다. 하지만 이것은 하나님께서 사람과 사람 사이의 관계에 있어서 도덕적인 순결성을 유지하기 위한 하나의 표식으로 쓰셨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네 번째로는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를 나타내기 위한 것이다 했습니다. 이것은 로마서 4장에 나오는 그 표현을 빌어서 하는 것인데, 사람이 자신이 무언가를 해서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시고 당신의 백성으로 삼으신 것에 대한 것을 기념하는 것이 할례였기 때문에 결국은 인간의 능력이나 인간의 어떤 의지로 이루어가는 것이 아니라 그렇게 하나님의 선택하심으로 그 구원이 주어졌다고 하는 것을 이렇게 나타내는 표시가 되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다섯 번째는 마음의 할례를 상징하기 위해서 이렇게 했습니다. 할례는 육신의 표식을 하는 것이지만 사실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그 마음의 할례라고 했습니다. 결코 잊혀지지 않는, 그리고 사라지지 않고 오염되지 않는, 그렇게 해서 마음의 할례를 받게 되었을 때 그것은 정말 하나님의 참다운 백성의 표식이 될 것이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섯 번째, 그리스도인의 침례의식의 전형이 되도록 하기 위해서 그렇게 주셨다 하는 것입니다. 할례는 사실 침례의식을 상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기독교 안에서는 이제 할례를 행하는 것이 아니라 침례를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의 표식을 삼습니다. 자, 우리가 이 성경에 나타나 있는 할례와 관련된 여러 가지 의미들을 살펴볼 수 있는데, 사실 이것이 실제적으로 그렇게 이스라엘 백성들 사이에 바르게 적용되지는 않았습니다. 만약 그들이 하나님의 주신 말씀의 그 깊은 의미를 되새기고 그들이 구원받은 것이 자신들의 의로운 행위가 아닌 정말 하나님께서 베푸신 그 은혜로 말미암아 된 것이라고 하는 분명한 믿음을 가지고 있었더라면 그들은 이 할례 의식을 통해서 하나님의 큰 사랑과 구속의 경륜에 대해서 더 깊은 이해를 가지게 되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은 그저 형식적인 것으로 그것을 받아들이고 말았습니다. 그들에게 주어지는 영적인 교훈들이 정말 아무 의미가 없는 것이 되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러한 영적인 의미를 바르게 깨우치고 우리의 실생활에 적용하는 것이 사실은 하나님의 구원받은 백성으로서 표식을 가진 진정한 의미가 있는 일이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무지개가 하나님의 약속의 표징으로 세상 끝날까지 남아 있는 것처럼 하나님의 백성들은 그 마음 가운데 그리스도께서 희생하여 돌아가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은혜로 구원받았다고 하는 이것을 그 마음 가운데 끝까지 간직하는 그런 저희들의 삶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무지개는 언약의 표징으로 세상 끝날까지 남아 있는 것입니다. 할례도 우리가 영적으로 그것을 받아들인다면 그렇게 우리의 마음 가운데 그것을 받아들일 수 있습니다. 사도 바울에 의하면 아브라함이 할례의 표를 받은 것은 그가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된 의를 인친 것이라고 그렇게 말했습니다. 그렇죠? 그것은 우리가 하나님을 어떻게 믿느냐를 우리의 육신의 하나의 표를 가짐으로써 내가 그렇게 인정하는 것입니다. 볼 때마다 그것을 생각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하는 일이 될 수 있겠죠. 하지만 많은 시간을 거치는 동안에 할례는 율법에 순종함으로써 얻을 수 있는 구원을 의미하는 것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할례 표식을 하면 그것이 마치 구원인 것처럼 이해하게 된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진정한 의미를 담은 이런 기별들이 왜곡되고 또 사람들에게 잘못 이해되어지고 정착되어 버리는 그런 일들을 우리는 역사를 통해서 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매일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다시 한번 생각하고 그것을 깨우치고 그러한 진정한 의미를 다시 한번 마음 가운데 되새기는 일이 정말로 우리에게 필요한 것입니다. 늘 하나님의 말씀에 우리의 생각을 조율하는 일이 우리 삶에서 일어나야 할 것입니다. 신약시대에 이르러서 이 할례는 그 성경적 의미를 완전히 상실해 버렸죠. 그 대신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 중요한 요소로 자리를 잡게 됩니다. 그 믿음은 순종과 변화된 삶으로 우리를 이끌어준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하는 것, 그것은 우리의 삶에서 하나님의 온전하신 율법을 따르고 순종하는 그런 결과로 드러난다고 성경은 분명하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이러한 아주 기본적인 그리고 명확한 하나님의 뜻이 우리 삶에서 계속해서 일어날 수 있도록 하나님의 말씀 앞에 겸손히 그 뜻을 살피고 또 깨우치는 일이 정말로 필요한 것입니다.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영원한 언약으로 우리의 마음 가운데 주님께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하여 겪으셨던 그 십자가의 고난을 마음 가운데 다시 한번 되새기고 간직하시고 그 은혜를 감사하시는 여러분들 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또 다시 한번 구원의 은혜를 되새기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저희들에게 늘 은혜를 베푸셔서 우리가 잊을만 할 때 다시 한번 깨우치시는 그런 일들을 반복한다고 하는 것을 기억하게 하시고 그때마다 주님 앞에 우리의 믿음을 새롭게 할 수 있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구원의 표지가 우리의 마음 가운데 늘 살아있게 하시고 우리가 말씀 가운데서 그러한 것들을 다시 한번 확인하고 정말 그 진정한 의미를 새롭게 마음 가운데 새기는 저희들의 삶이 되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 이 하루의 삶을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님께 온전히 의지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여러분들 오늘도 이 주신 말씀들을 깊이 묵상하면서 주님의 음성을 듣게 되시길 바랍니다. 저희들은 일요일 날 아침에 다시 뵙겠습니다.